오늘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눕시다.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이 단어가 영어의 메리 M-A-R-Y에서 파생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나 카톡으로 알리겠죠. 알릴 때도 조용히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목소리를 높이 알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릴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에게 구세주가 출생할 것을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그 다음에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찬송도 터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려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또한 장차 태어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구원 찬송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구약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이 찬송이 구원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형식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 찬송의 계보를 이어서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구원 찬송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 찬송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은 한나의 이 찬송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형식적으로도 비슷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송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그니피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찬송을 마그니피카트라. 마틴 루터도 마그니피카타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다, 크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대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마리아가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듦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셨는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6절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푸시케 뭡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 번역하면 소울입니다. 이게 소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요즘에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울을 가지고 대하느냐, 소울 없이 말하고 소울 없이 노래하느냐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같은 때도요. 이 마리아는 자기 소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푸뉴마 무라고 했습니다.
나의 푸뉴마로, 나의 푸뉴마가, 이 푸뉴마는 뭐냐면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나의 스피릿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에갈리아스는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였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이.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소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바디로 찬양을 또 드려야 됨과 동시에 소울을 동반해야 되고요, 스피릿을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그 슬픔 속에서 그 영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 노래를 들으면요, 그 누가, 그다음 뭐죠? 예, 그 누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이 만들어 부른 소울 스피리추얼 송을 들으면요, 그냥 마음이 막 슬퍼지고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를 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소울로 드리는 찬송이고 스피리추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오늘 그런 찬양이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먼저 울려 퍼지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인공이 아닌데 벌써 주인공처럼 하셔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약간 긴장했어요. 오늘 우리 주인공들은 주일학생들인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인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 청년들을 성탄절에 부르는 이 찬양은 소울로 불러야 되고 스피릿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신의 구주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나를 건져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는요, 어펙션이 중요합니다. 필링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참, 이거 우리 심령의 상태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탄절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어릴 때부터, 유초등부 때부터 이런 마음이 아이에게 임해버린다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인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 구주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뻐하셨냐면, 천사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들이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기 보면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페블레슨인데요, 이게 에페블레슨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셨다. 요즘 저는 가끔씩 사극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양반이 나오고 노예들이 나오고 이제 노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반들이 노비들의 비천함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라보지도 않죠. 눈을 깔고 내려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결코 대하지 않죠. 사실 마리아 시대도요,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도 소위 말해서 그 성공했다는 분들, 기득권층들이 마리아와 같은 이 목수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역본에서는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여종의 비천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셨다. mindful, 마음을 써주신 거예요.
비천한 노예와 같은 자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신앙이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별거 있습니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신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은사를 이만큼 가졌다, 저만큼 가졌다,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성공을 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가치 없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임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실 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까지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정도의 인격을 우리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분당교회 교인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 사회생활을 할 때요, 이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 믿는다 입에 막 이렇게 막 많은 말 하는 거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새해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시다.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데 무슨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여러분 말도 꺼내지 마세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비천한 마음의 여종의 비천한 상태에 마음을 써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눈을 깔고 보고 피하고 격리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대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비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구세주의 출생에 쓰임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제후로 만세의 사람들이 자신을 복받은 여자라고 일컬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라고 말은 호 듀나토스, 디나미스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디나토스, 이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은 그의 이름이 하기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니까 자신에게 큰 일, 메갈라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메가톤급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된 이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근대의 세계관은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존엄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존엄한 인간이 뭐냐?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갖다 이래서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진정한 존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내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어제 저녁에 성경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자수해서 강명 찾아 빨리요. 어제 저녁에 성경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뭐 했어요 그러면요? 성경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좋은 날이죠. 자,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2명만 살고 있으니까 심심해요. 심심해. 그래서 심심하면 같이 성경 읽자 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리로다. 엘레오스, 긍휼하심이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자기와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죄를 짓는 것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욕되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그의 긍휼을 대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시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팔은 힘을 상징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렸으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사람에게는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실 때는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데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아노이아 카르디아스 아우톤인데, 그들의 마음의 디아노이아를 생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누가 진정으로 교만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잡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늘 미화시키기에 뉘우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게 곡식에 겨가 들어있으면 이거 흩어버린다, 바람에 날려 흩어버린다, 영어로 스캐터 아니에요? 흩어버리는 것이요.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디에스콜피션,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대하면요, 꼭 돌아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자기에게 올 것은 내맞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근데 이 교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봐가지고 사람이 겸손하다 교만하다 판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대하는 태도가 남한테 인사도 설렁설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을 보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속이 아주 이게 굳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요,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흩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복들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성탄절 때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성극도 하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던 우리 주일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로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한 명도 안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한 명도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혹시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고 이러신 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받았다는 콜링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가만두는 부모가 얼마나 못된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다 나눠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요리문답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커서도 교회를 따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도 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미끄러지는 시대입니다. 미끄러지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요,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시고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같은 나라 또는 미국 같은 나라, 다 기독교 이념에서 세워진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러면 애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이 커서 지금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오늘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은 자리에 앉도록,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앉은 자리에 앉도록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이때 쓰는 말이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기 위한 질서를, 현존의 질서를 뒤엎어버리기 위한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마리아의 창가에는 도덕적 혁명, 사회적 혁명, 경제적 혁명이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총칼로 이루는 혁명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도덕적 갱신이 있잖아요. 도덕적 갱신. 여러분, 도덕적 갱신, 이걸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사회적 혁명,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런 그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혁명의 목적들 아니었어요? 다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고 올바른 기독교가 자리 잡는 곳에는 이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 혁명이요. 여러분, 유무가 상통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자가 있으면 팔아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진정한 공산주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기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혁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런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총칼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보세요, 여러분. 와보니까 정말 공산주의 같은 교회라는 이 말이 들리면 우리 교회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예요. 공산주의 같은 교회라는 말이면 서로 평등하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소련 공산주의 그런 거 말고요. 소련 공산주의 그런 거 말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사실 우리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만들어 놓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살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평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은 예수 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내가 부요하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있어도 내가 되는 것인가? 진즉 죽어서 없어져야 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채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돌아갈 때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는데 교만한 자는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숨기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진짜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병 중에서 제일 큰 병이 교만의 병이에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라도 옆 사람들이 속은 거를 때요, 저 사람 지금 교만한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은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옆에 가고 싶다, 함께 이 얘기 나누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자를 꼭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약속은 하셨어요.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7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성탄절은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말 뜻이 오늘의 성탄절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성탄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그 조상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성탄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루돌프 사슴고, 어제도 가니까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지금까지 발표된, 세계에서 발표된 노래들 중에서 저작권료가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고전음악을 시작한, 소위 고전주의를 시작한
그 음악가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아닙니까? 그 유명한 성탄절 칸타타, 독일어는 바이낙스의 칸타타라고 하는데, 성탄절 칸타타, 사실 저는요 그렇게 막 음악에 있어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막 음악회를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음악을 하는 이런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저 아는 사람이 그 15살에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사람이 저를 초대해 가지고 이 바이낙스 칸타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요. 그 가사들이요 모두 성경 말씀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기 그 가족 전체가 3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가정이고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사를 쓸 때는 거의 성경에 나오는 가사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한번 바하가 쓴 그 가사를 읽어보세요. 요즘 인터넷에 다 뜨니까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가사들이에요. 그렇게 이 정말 아름다운 그 바이낙스 칸타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유튜브라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탄절 시즌이 되게 되면 유럽에서는 성탄절 시장을 만들고 또 뭐 교회당을 이렇게 막 꾸미고 여러 가지 성탄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는 또 요즘에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또 이런 걸 너무 없애버려 가지고 성탄절 잔재를 없애버리는 이런 문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유럽은 지금 아직도 그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음악회들이 열려가지고 이 성탄절 칸타타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동정녀의 탄생을 기념하는 찬송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참여하는 대원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어떻게 날 수가 있냐 말이야. 처녀에게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옛날에 그런 옛날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믿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잠수함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성탄절 때 딱 잠수를 타고 있다가 성탄절 때 딱 올라오고 한 2주 동안은요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요. 그냥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일리게 나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성탄절 끝나고 나면 또 물속으로 잠수해버려요. 그래 언제 또 올라오냐, 부활절 때 또 싹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 또 부활절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유럽에서, 아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통계도 맞을 겁니다. 5%도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가 되면 막 바이낙스 칸타타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비천함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구세주의 탄생을 믿고 기다리며 시대에 영합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줄이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아니면 몇 년의 그 삶의 결실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허탈할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갑자기 닥친 그런 불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유난히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 그런 상태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요즘 시국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참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참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언젠가는 베드로후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전해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슬픔에 빠져 있고, 지금은 예를 들면 직장 취직을 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 바로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합격이 안 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지 맘대로 살고 교회를 다녀도 설렁탕처럼 설렁설렁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합격만 잘 되고 형통만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정령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까지 던져질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어제 저녁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들 낮추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복을 주든 말든 할 건 아니에요. 설렁설렁 믿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까지는 그렇게 믿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그리 믿지 않도록 합시다. 진실로 마리아와 같이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하도록 만드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